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으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상에 관하여 정확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즉 과거에 시작하였던 동작이 현재 끝났음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여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될 수 있고 만물에 대한 지배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영존하는 존재로 짐을 받은 인간이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아멘. 너무 단순한 도식이지만 성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외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고 육체가 죽으면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서 가루가 될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외딴 곳으로 나가셨어요. 바로 거기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기름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그 습관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에 힘쓰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루터가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바쁠수록 자기는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일을 해결해야 될 능력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일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반젤리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도 중요하지만 에반젤리즘이 정말 전도를 하려면 기도가 뒷받침되네. 기도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 이게 허수가 아니라 실수가 되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현희 아버지가 2부 예배 때 등록을 했어요. 김영심 사모가 박정현 우리 총회장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 아주 등록하게 하라고. 그때 박정현 권사님이 3층 로비에 가서 새신자 등록 카드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 만면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들려요. 좋은 말 할 때 등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이현이 아빠가 그지? 아주 강하게 모납니다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래. 박 권사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니 틀렸구나 하고 나가시더라고. 근데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있더니 일어나시더니 밖으로 나가셔서 권사님을 찾더라고. 그래서 2부 예배 때 등록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기도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반젤리즘이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기에, 근데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반젤리즘의 산소호흡기를 급히 꽂아주셨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후배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도 가고 말했죠. 방학이라는 소중한 기간을 전도하는 일에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88학번이거든? 88학번인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모건대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예요. 신학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불자들이 말이죠, 이게 예의가 없는 거지. 불자들이 불상을 갖다 놓고 목탁을 두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모건대학교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건대학교는 지금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 후배들이 에반젤리즘이라는 전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언제 전도한다고? 화수목. 이거 어려운 겁니다. 수업을 참여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화수목 3일을 전도를 한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에반젤리즘은 모건대학교 동아리 가운데 제일 잘 돼야 될 동아리예요. 학장님 내려오면은 학교에서 좀 팍팍 밀어주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많은 미션 스쿨이요, 말이 미션 스쿨이지 미션 스쿨의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배들이 그 모건대학교의 그 어떤 그 신앙의 뿌리, 말 그대로 미션 그 스쿨의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전도를 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존귀한 사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써가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도 힘쓰셨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용사 몇 명? 100명. 금요 성령 기도 용사 몇 명? 200명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영혼을 구하는 앞장을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시몬과 그 일행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살아날 때 인간의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죽어 있다고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를 할 때 바닷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바닷물 마시면 죽어요. 세상이 그래요. 많은 인생들이 지금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고요. 세상이란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닷물을 퍼마신다고요. 술과 섹스와 마약, 세상 성공, 세상 지위를 쫓아가요. 아무리 퍼마셔도 만족을 몰라요.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이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옥 가는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달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번 주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전도지가 아니라 식사 한번,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하시기 바라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복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천다, 불신지요. 예수 천다, 불신지요. 아멘이십니까? 에반젤리즘 들어와도 돼. 얼른 들어와. 괜찮아. 이제 막 도착했네요. 네, 들어와. 괜찮아. 이 구호를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도는요, 정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옮기시며 다니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아까 정배배 우리 회장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전도하겠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잘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 번 더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이를 이 뭐예요? 전도.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모든 인생이 빛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부자처럼 죽으니까 음부에서 눈을 뜬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화장장을 많이 가요. 화장장. 빈소가 정해지고 화장장을 가면 공주 나래원도 가보면은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인의 관이 화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로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가족들이 오열하죠. 그걸로 끝입니까?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1시간 30분 동안 고인을 화장을 해서 그 고인이 죄로 끝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요지부동이에요. 아니에요. 왜 요지부동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내가 성경 좀 알고 내가 좀 세게 기도하고 이러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어린 단푸너치도 없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하나님이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마음을 변화시켰듯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3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순회 전도를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한 영혼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곡식을 심는 이의 수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 주는 이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션스쿨 모건대학교에서 에반젤리즘이 화수목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단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지금 6명 세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장 많이 전도하신 분이 성도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에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왜 나는 장로인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사라졌을까? 왜 나는 모태신앙으로 권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에게는 없을까? 나는 집사인데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요 영혼에 대한 아주 그 이글거리는 막 불이 타올라야 돼. 그냥 막 응? 안 되면은 그 여기다 이 뭐 반짝반짝하는 거 있더라고 여자들. 그거라도 막 칠해 그냥 막 그냥 칠해.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반젤리즘 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오케이 한 거야. 박시온이가 목사님 에반젤리즘 우리 교회 와서 좀 전도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한다는데 뭐 얼른 오라 그랬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갈릴리에 다니며 도착하는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읽어봅시다.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한 번 더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읽어봅시다. 전도는 죄의 현실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준비됩니다. 전도는 순종의 걸음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잘 보세요. 전도는 죄의 현실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야. 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구나. 저대로 놔뒀단 지옥 가는구나. 그거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전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준비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야. 자, 기도로서 준비됐습니다. 전도는 순종의 걸음으로 완성되는 거야. 나가는 거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빌립 전도대가 주일마다 전도라.
그 전도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랑의 카페 전도대 허구한 날 고생만 한다 생각합니까? 커피하고 차만 나눠준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전도대? 아니에요. 영혼은 나가야 있는 거예요. 나가야.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요. 우리 임병옥 권사님 여성교회가 강경 5일장마다 전도한다 했지? 너무너무 제가 기뻤어요. 적어도 선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선교회는 전도하는 선교회가 되자. 어째 아멘이 없어? 회장님들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속회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속회는 헌금 모으려고 속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돈들을 영혼을 돌보고 속돈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속회가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직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공주 나래원 화장장 화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할 걸. 내가 살아있을 때 창피당하는 거, 부끄러움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전하지 못했던 거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전합시다. 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합시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에반젤리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아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동아리야. 모건대학교 제일 중요한 동아리 어디? 에반젤리즘. 이제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예수 잘 믿다고 천국 가자고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500명, 750명, 1000명 아니 그 이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성령께서 빌립을 향하여 광야로 나가라. 빌립은 아무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나갔어요. 거기 누가 있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전도는 순종인 거예요. 전도는 순종인 거예요. 영혼은 누가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우리 에반젤리즘이 모건대학교 미션스쿨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동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아파트가 마을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반젤리즘이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전도 여행을 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건대학교 미션스쿨로 세워가는 일에 으뜸으로 쓰임받는 동아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로 이 세상에 어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전도하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